끝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들어서면서 끝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말씀을 맺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중요한 그 주제로 넘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또 핍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라 라고 외치는 그 사도는 정작 기뻐하고 있는가?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사도가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했을 때의 그 기쁨은 분명히 세상적인 그 어떤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간에 웃음 치료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웃으면 몸에 있는 면역력도 좋아지고 치료가 된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채택해서 어떤 교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것을 치료로서 활용하겠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치료 효과 면에서는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웃는 것과 그리고 오늘 사도가 말하는 기쁨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근원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다룰 내용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은 어디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의 가르침은요, 어떤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영적인 교육, 학습, 이것도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도의 가르침은 단순히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어떤 신령한 정보들을 막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압축시키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그 영감된 직접적인 답변을 그 사도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자신을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way다. 내가 곧 영생에 이르는 유일하고 정확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길인 것이죠. 근데 길이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원리를 알 때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막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이 들으면 혹 갈만한 새로운 정보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런 무한대의 정보가 그냥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적인 유희를 즐기려는 그런 강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다양한 정보 속에서 얻는 그 지적 유희를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그 많은 영적인 정보들, 그렇지만 복음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막 흡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별히 요즘 조심해야 되는 게 유튜브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보면은 온갖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은혜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의 그런 설교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이 성경의 진리에 맞지 않는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또 지나치게 지적이거나 지나치게 영적인 체험 위주의 그런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진리는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어디서 듣지 못한 정보를 듣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분명한 진리를 반복 학습하고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은 맛을 느끼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다양한 정보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찾다 그게 이제 말씀에 중독이 돼가지고 설교 중독 뭐 이런 것들에 중독이 돼가지고 아무리 많이 듣고 다양한 것들을 들어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정보 속에서는 참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인 기쁨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 그것이 뻔한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뻔하고 우리에게 알려진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빛이 다시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심령이 메마르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래서 잘못 진단하게 되면 어디 좋은 설교자 없을까, 특별한 설교자 없을까 그러고 자꾸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영적으로 계속 말라가는, 피폐해져가는 그런 폐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라갈 때는요,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안 되는가? 많은 것을 몰라서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빛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확 조명이 되지를 않으니까 늘 말씀이 희미하고 갈급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고 영적인 기쁨이 사라질 때는 뭐 새로운 것 없을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온전히 회개를 이루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것을 묵은 때를 씻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영민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크게 첫째로 영적 기쁨과 자유를 빼앗아가는 어둠의 존재, 진짜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확 뺏어가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자, 이 초대교회 때 이 빌립보 교회의 교회를 오염시켰던 부류들이 누구냐? 이런 거짓 사도들, 거짓 선자들이 퍼뜨렸던
그들의 잔재가 무엇인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 또는 그 반대에 무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기도 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모르셔도 또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부류는 어떤 존재들인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야기할 때 이게 개들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이 개들을 삼가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이라는 표현이요, 특별히 청교도들의 청교도 목회자들의 설교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자들, 청교도 목회자들의 설교에 참 많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이 표현을 쓸 때에 어떤 의미로 누구를 향해서 이 개들이라고 말했냐면, 자기들은 스스로 종교적으로 더 오염된 짓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개혁교도들을 힐난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을 말할 때 개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는 특별히 청교도들이 활동할 때 그 시대에 또 종교개혁 시대에 맞물려서 근간에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주로 사용했냐면 캐톨릭을 향해서 우리 개신교도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오염시켜서 구원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캐톨릭이 그들은 하나님께 죄가 있어도 어떤 공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공덕을 쌓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가족 중에 죽은 사람도 면죄부를 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덕을 쌓으면 죽은 사람도, 이미 지옥에 간 사람도, 그들은 지옥에 갔다고 말하지 않고 연옥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연옥에서 빼내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반박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받는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 이 개신교도들을 무지하게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았다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피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흐려놓고 물질의 탐욕주의에 젖어가지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막고 진리를 막고 있는 세력들, 그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개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 바울 당시에도 거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순수하게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가리고, 율법의 어떤 세세한 조항들, 의식법들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구원의 교리를 완전히 흐트러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을 어그러진 말로 따르게 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남기려고 했던, 순수하게 영혼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가운데 배를 신으로 섬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그러진 말로 따르게 추종하게 만드는 세력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다, 그 행악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끝에 보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런데 이전의 성경에 보면 손할례당일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아닌,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동기는 심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법을 통해서, 의식적인 것을, 가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울 때도 잘 배워야 합니다. 가끔 이제 저에게 기도를 기도를 배우시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으로 작성된 기도문을 이제 따라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인위적으로 작성된 기도문을 따라가 한다 그래서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변화된 내 마음속에서 어린아이가 한마디씩 한마디씩 배워가듯이 자기의 진심으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뱉으면서 거기서 영적인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신령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결코 작성되어 있는 기도문을 읽는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거짓된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참된 외적인 조항들을 지켜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그런 이 거짓된 손 할례파들을 향한 반박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바울이 그럼 진정한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진정한 할례파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진짜 예배가 되듯이, 봉사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봉사해야 참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면 수도원에서 이렇게 밥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물론 기도를 따로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추구하는가? 수도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밥당번으로 밥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 밥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합니다. 거룩하게 밥을 할 때에 그것을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할 때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밥을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으로 초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초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주권적으로 이곳에 좌정하시고 싶으실 때 좌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좌지우지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모함이 없이 그냥 아무런 사모함이 없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보다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실 확률이 더 커지겠죠. 하나님이 이곳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것처럼 봉사할 때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합니다. 예배만 거룩한 줄 알고 봉사는 자기 힘으로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탈진됩니다. 심지어는 봉사하다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지치고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힘으로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봉사할 때도 예배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 봉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봉사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바로 할례당이에요. 진짜 할례당,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만족, 즐거움이
육체의 자랑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만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해놓고 하나님께 자랑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봉사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대단한 자기의 이력을 자랑하고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순수한 자기가 이스라엘 그 혈통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너무 뛰어나서 조기 졸업을 하고 그 집안이 정말 내로라하고 믿음의 명문 집안이고 엄마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버지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개인적인 성품으로 봤을 땐 법 없이도 살자라고 해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왜 자랑하고 있습니까? 할례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으로 따지면 자기만큼 대단한 사람도 없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진리에 물든 자들은요,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해요. 그들의 양심은 망각되어 있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그들은 자유합니다.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놓고 입으로는 늘 사람들에게 도덕을 앞세워요. 그리스도인이, 늘 다른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늘 남을 향한 잣대는 완벽해요. 그런데 양심이 망각돼 있어서 자기는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칼 같은 윤리만 앞세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완전한 윤리를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완전한 윤리를 강조하면서 심판만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설교자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설교자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그런 설교자들이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말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맞아요. 지옥을 말해야 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심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러면 피할 길이 무엇인가를 말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충분히 그리고 확실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를 않아요. 오로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교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맞아요. 그 설교가 맞는 설교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 설교가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로지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갑니다. 이 대목만 강조하는 설교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관념적인 이상은 굉장히 거창하고 높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안 살면 다 지옥 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남들에게는 그렇게 굉장한 잣대를 제공하고 높은 이상을 제공하는데 자기의 삶은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우리나라의 그 좀 영적으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우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따르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을 고르라 그러면 아마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뭐 이단이거나 잘못되거나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이제 설교의 특징이 사람들의 그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행함의 열매.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한국 교회의 그런 도덕성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 잘 꾸짖으시고 이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데, 그리고 그분의 그 생각이 분명히 올바르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그 지옥 가는 그런 믿음 가져서는 안 되고 정말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분의 골자이긴 한데, 근데 무게중심이 그분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도덕성에 더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좀 주위에 있는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추종자들을 보면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결같은 태도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다 박보영 목사님 같지 않다. 거의 다 썩었고 잘못 가르치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되냐. 그 잣대는 굉장히 높은데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은 너무 수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예. 이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엉터리고 그렇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분이 그 신앙이 성숙해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아주 대단한 일도 아니고 사소한 일 한번 맡겨봤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나 맡겨봤더니 뭐 일주일도 안 지나서 맡기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설교 들으러 이 교회에 왔지 내가 무슨 이 교회에 일하러 왔는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런 일을 맡기냐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 몇 주 있다 그냥 교회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것은 아는데 기독교인이 이래야 된다라는 잣대는 하늘 높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에도 도달하지 못한 아주 수준 미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눈만 높아지고 마음만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변하는 일이 없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추종하면서 이 목사님만 옳다라는 태도는 너무나도 위험한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것을 오해해요. 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부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도덕적인 삶을 산다, 내가 남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산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자기 부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진단만 할 줄 아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이거 틀렸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섬기지만 내가 주님을 섬긴 공로까지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내 삶에 존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만, 그
그 의로 주님께 합격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 용납하신 그 은혜 아래서 의를 행할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내세울 만한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자랑, 세상 지식,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를 영적인 풍성함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해서 쉽게 정리해 드리면, 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내 의가 살면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가 살면, 나의 자랑이 일어서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그리고 상실감이 커져버려요.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주님의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결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인정하고 예수님만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패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들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낫다, 그들보다 낫다라는 의로움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보고 만족하면 그것은 자아도취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그 만족감은 쉽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상황도 실체가 아님을 고백해야 돼요. 거기에 함몰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인도하심, 구원하심만이 그것이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실체이고 전부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모든 거짓된 행위들, 내가 자랑하는 행위들, 모든 것들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기쁨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의로우심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때,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높아지실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쫓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에서 인위적인 기쁨이 아니라 참다운 영적인 기쁨이 솟아오른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어떤 근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참다운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